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떠올리세요. 하나님 떠올리시지 마시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좀 생각하면 웃음들이 이제 좀 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있죠. 진짜 원래도 계속 싫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나 지금 최근에 나를 애매기거나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올리셨나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대로 또 우리에게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 가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뭔지 모르게, 가장 좋아하지 않는 정도까지 된다면 무엇인지 모르게, 어떤 행동도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미지가 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이런 이미지를 국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심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각각의 어떤 성도님들을 떠올려 볼 때, 또 쉽게는 저를 떠올려 볼 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보고 있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를 떠올려 볼 때, 우리 윤 목사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뭐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 말고요. 내 마음속에 딱 무언가 떠오르는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미지라고 하고 형상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골로새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면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든지 구별이라든지 그리고 전지전능하다든지 무소불위에 어디에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뿐 우리가 실제로 이미지로 떠올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른 것 말고 서신서나 바울 서신서나 이런 쪽 말고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경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 심히 보기에 좋았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그 어떤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득이 되는 구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다른 피조물들은요, 말씀으로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티끌은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피조물들을 앞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지을 때는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어떠한 것도 다른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티끌에, 흙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혼,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생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하게 산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강아지를 보셨습니까? 없죠.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피조물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피조물, 그 창조물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특히나 신약의 시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아이, 남자아이를 보면 제가 생각납니까? 생각나나요? 그래 좀 닮았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라는 것은 그렇게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가 만들어진 그 원천, 그 근거가 그렇게 생각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져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창조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대로 우리의 영이 보존되어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나요? 우리 아이를 바라봤는데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난다면 그건 너무나도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형상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그게 크리스찬이 됐건 넌 크리스찬이 됐건 우리를 바라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이 이미지로 형성된다면 매우 심각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로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한껏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면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일그러지며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왜곡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지배되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 가장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과 그 존귀함이 전혀 없는 다른 피조물들, 그리고 그 존귀한 인간이 이름 지어줬던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왜곡된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죠. 우리 안에 이 왜곡된 형상, 그리고 그 생명력, 영혼이 고갈되어서 생기는 이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생하는 샘물을 주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죠.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세비세 사역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됨이 왜곡되어서 그 영혼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 중에,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이 새롭게 회복될 때만 그 형상이 바뀌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깨어지는 사례를 보죠. 그 공동체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마저도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세빛교회도,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153 세빛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우리가 먹고 씹고 만질 때 우리는 그 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그 생명수를 영영이 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첫 시작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형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작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둘이 함께 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과 여, 이 형상을 나타내는데 공동체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작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이지요. 2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남과 여가 한 몸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것도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운행하는 성령 하나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분들은 각각이 한 인격으로 존재했지만 한 몸으로 하나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존재 방식 자체가 절대로 흐트러지실 수 없으며 세 분이 계시긴 하지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을 어찌 보면 가장 잘 나타내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거나 죄로 타락되기 이전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몸부림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가장 공동체가 있었다면 신약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모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빛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교회 공동체가 구별되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죽어가는 시대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시대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지배하고 다른 복음이 지배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힐링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개교회들이 절대로 복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라는 곳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하나된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방식마저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닮은 교회 공동체로
올 한 해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몸으로부터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한 몸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어서 도움을 줄 때와 똑같이 그때 그 돕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붙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밀착되어 사랑을 주고 계신지를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향해 밀착되어 우리가 사랑을 전해줄 때, 우리의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한 몸처럼 붙어 스며들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우리를 살리셨죠. 저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누군가가 좀 잘해주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었고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랑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리고 교회를 향해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새빛 공동체가 정말 그 사랑을, 주님 닮은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고 사랑으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회복을 넘어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저 새빛교회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뜨겁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증거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 사랑이 참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십자가 바르는 자로서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실력을 10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여러분이 행동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매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 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는 다음 세대든 다른 영혼이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만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지혜를 얻어야 하죠.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다 차를 운전하시죠. 차를 운전하시죠. 근데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는 왼쪽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핸들을 열면 왼쪽으로 가죠. 오토바이를 운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운전하는데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만약에 쏠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른쪽으로 그냥 팍 틀면 오토바이가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륜, 두 개의 자전거나 혹은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탈 때는요, 여기 옆에 뒤에 애들 달려있는 이런 거 말고 얘가 동력을 얻어서 그 탄력을 받아서 가기 전까지는 얘의 무게에 따라 흔들리는 대로 해 주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흔들리죠. 아니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덕이동 가다 보면은 그 할리라고 해서 오토바이족들이 타는 엄청나게 비싼 오토바이 그 샵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오는데 정말 멋지게 이 오토바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한 6대 정도가 가는데 앞에 있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꼬꾸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오토바이 운전에서는 거의 달인 수준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토바이 운전 잘한다고 이 오토바이가 그 하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옆으로 이렇게 쏠리는데 얘를 갑자기 그 힘으로 틀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옆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옆으로 살짝 가려고 할 때는 오토바이 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동력을 줘야 오토바이가 앞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사역할 때 내 방식으로 사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사역을 할 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하고 다르게 왼쪽으로 바로 좌회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왼쪽으로 가게끔 하고 싶더라도 지금 현재 그들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면 그들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함께 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애를 박박 끌고 갈 뿐이지 오른쪽으로 한 번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다음 세대 사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뜨겁게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하는 것도 맞는데 항상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쪽으로 한번 함께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죽했으면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그것처럼 한번 우리 쪽으로 쏠리고 나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회복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까? 28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피조물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잘 크고 그리고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은 어쩌면 다른 생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아지고 풍성하게 해라.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복하라는 말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볼 때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이 쉽사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땅을 그냥 차지해라, 땅을 줄 테니까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워서 굴복시키고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어감적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폭력을 써서 그것을 압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충만하고 다른 피조물들이 땅에 충만할 때하고는 다르게 사람이 땅에 충만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반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그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게 사역의 지평을 이렇게 하나씩 확장시켜 나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과 공격으로 마귀가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여러분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에 그 믿음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비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 방해하고 세상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면서도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는 것을 넘어 굴복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을 회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급급하게 죄에 정복하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억눌려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나는 사랑받은 자라고 교회 안에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찬양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역자는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아이들이 제가 왼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자고 먼저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열이 받습니다. 야이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왜요? 내 안에 받은 그 사랑이 내 입술을 붙잡고 그것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사랑 주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꽹가리처럼 물리고 아무리 찬양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 받은 사랑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나를 회복해 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무언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권력으로 압제를 하려고 우리 사람을 억누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충분히 인정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손을 내밀어 강도에게 초청했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셋빛을 돌아보았을 때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림으로 복음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뜨겁게 전함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함을 나타내는 세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 좋아하셨던 것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들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부어진 그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죄짓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희에게 가죽 옷을 입혀 밖으로 내보내셨던 것처럼, 그 또한 되지 않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날처럼, 그 십자가의 그날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그 주심 사랑 받은 자들로 주님의 그날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속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갈 때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기도로 감당해내는 세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사랑 회복된 것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으로 명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없는 이 세상의 풍토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랑을 선포하며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사명이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주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길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넓은 분이시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지평을 넓혀 가실 그 사역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함으로, 매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저희가 한 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에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공급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주옵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한 해 주셨던 이 사명의 비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